주님께서 새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살아보라고 새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이해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 말씀, 다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앉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세 번째 날 말씀이에요. 첫날은 뭐였죠? 연약함은 도와주라. 우리 모든 인생은 연약한 인생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 사는 자들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둘째 날은 부족함은 채워주라.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이 언제나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이 진짜로 여러분의 삶에 주님을 목자로 삼으시면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돼요. 이걸 자꾸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세 번째, 허물은 덮어주라. 오늘 말씀이 이제 노아가 참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허물이 있는 거예요. 술 취해서 옷을 다 벗고 자다가 오늘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가면 뭐라고 그래요? 에베소 5장 18절에 계속 귀한 말씀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는 사람만 여러분 절제할 수 있어요. 절제하는 인생만이 아름다운 인생을 삽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쾌락도 절제하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감정 하나 절제를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걸 여러분 잘 깊이 깨달으세요. 그래서 오늘 이 노아의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술에 취해 벌거벗고 누운 것 허물이죠. 그 허물을 덮은 두 아들 셈과 야벳이 있고 그 허물을 형제에게 말한 아들 함이 있다고요. 그래서 누가 저주받았다고요? 함이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줄 수 없으면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조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일이잖아요, 이게요. 그러면 우리는 이 예수를 닮아서 허물과 죄를 덮어줄 줄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허물과 죄를 덮어주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언제나 은혜 받아야 여러분이 허물과 죄를 덮어줄 수 있지, 은혜 받지 못한 자들의 특징은 언제나 남의 허물을 얘기하고 비판하고 저도 별 수 없으면서 저는 꼭 잘하는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모르는 거죠. 자신을. 그래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하고 정죄하고 허물을 자꾸 얘기하는 집이 행복한 집 봤어요? 그런 교회가 행복한 교회 봤어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중요한 거예요. 허물은 덮어주라. 사람에게 허물이 있다는 말은 죄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관계를 맺는 자신에게 죄가 있고 상대방에게 죄가 있어요. 그래서 행복 하나님이 준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죄인끼리 사는데 무슨 그렇게 행복을 만들겠어요. 죄 사함을 받아야 행복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그럼 이 허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사람에게는 누구나 허물과 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잠언 10장 12절에서 잘 알아야 되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어요.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허물이 덮어지지 않는다, 그 얘기는 그럼 뭐예요? 나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다, 그 소리예요. 그죠? 사랑은 어떻게 한다고요? 허물을 덮어준다. 예, 허물이란 죄가 아닌데 자신이 허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고요. 여러분 키가 작다, 이건 죄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키가 작다고 허물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허물이 되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이 허물이라고 여기는 것이 또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깊이 보면 자기가 만든 허물이든 남의 허물이라고 얘기하던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허물은 가려주고 덮어줘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왜? 그게 사랑이니까. 또 특별히 여러분 지도자의 허물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오늘 부모과의 지금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여러분 효도는 뭡니까?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요, 부모를 공경할 줄 아셔야 돼요. 부모의 인격에 관계없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먼저 효도가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지 말라고, 물질로 하라고, 구체적으로. 예. 그래서 뭐 걸으라고요? 자동이체 걸으라고. 예. 꼭 하시라고요. 말과 여로만 사랑 얘기하지 말라고요. 부모에게 구체적으로 자동이체 걸고. 저는 그래서 결혼 설명서 할 때 그건 안 나오는데 돈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자동이체 건 그날에 꼭 전화 드려서 어머님 아버님에게 제가 앞으로 더 효도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마음을 담아서 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이라고. 꼭 하시라고. 여러분 해보십시오.
해보면 누가 복을 받습니까? 그걸 하는 자식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효도하는 거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이런 얘기하는 거 좀 뭐하지만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지도자에게 잘하는 거 가르치셔야 됩니다. 안 가르치면 평생에도 교회만 다니지 섬길 줄을 모릅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장로님이 자녀들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그냥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하지 말라고. 한 사람 한 사람 하시라고. 그래야 정성이 들어가고 또 와서 기도받고 가고 그런 게 좋은 거라고. 제가 뭘 받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올시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식도 효도하는 거 가르치셔야 합니다. 가르치지 않으면 못합니다.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관계라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가르치셔야 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반드시 가르치셔야 됩니다. 왜? 에베소에 써 있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래서 언제나 성경대로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그게 큰 복이 되는 것을 말씀대로 해보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고 그러면 지도자의 허물이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지도자의 허물 처리는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적당한 데에 꼭 처리하세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민수기 12장 사건이에요. 한번 쭉 볼게요. 모세가 구수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방 여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그 구수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고 해서 모세를 비방했어요. 주님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이 들으셨어요. 주님이 여러분 말하는 거 다 들으세요. 3절,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주님께서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당장 부르셨다. 너희 셋은 회막으로 나오라. 세 사람이 그리로 나갔다. 주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내려오시어 장막 어귀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셨다. 그 두 사람이 나가서자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의 말을 들어라. 너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으면 나 주가 환상으로 그에게 알리고 그에게 꿈으로 말해줄 것이다.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그는 나의 온 집을 충성스럽게 맡고 있다. 그와는 내가 얼굴을 마주 바라보고 말한다. 명백하게 말하고 모호하게 말하지 않는다. 그는 나 주의 모습까지 볼 수 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두려움도 없이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떠나가셨다. 구름이 장막 위에서 거치고 나니 미리암이 악성 피부병에 걸려서 문둥병에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눈처럼 하얗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아론이 미리암에게로 다가갔다 살펴보니 그 여인은 악성 피부병에 걸린 것이었다. 아론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참으로 해석합니다. 우리들이 어리석었던 죄와 우리가 저지른 죄를 부디 우리에게 벌하지 마십시오. 미리암을 모태에서 나올 때 살이 반이나 썩은 채 죽어 나온 아이처럼 저렇게 두지는 마십시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어 하였다. 하나님 비옵니다. 제발 미리암을 고쳐주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미리암의 얼굴에 그의 아버지가 침을 뱉었어도 그가 이래 동안은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그를 이래 동안 짐 밖에 가두었다가 그 뒤에 돌아오게 하여라. 이렇게 하나님이 처리를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허물이 있는 지도자에 대한 처리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합니다. 이 일을 잘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 읽을 때마다 나 같으면 죽였을 것 같습니다. 날마다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그리고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런데 다윗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을 내가 손을 댈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가장 좋은 때에 사울을 패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하신단 말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이 진짜 믿어야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허물이 있다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지도자는 아마 한 사람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허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스스로 다 패하고 지도자가 없는 그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은 안타까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불쌍한 인생입니다. 정말입니다. 사람은 지도자의 허물을 드러낼 때 그것이 자기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지도자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자기가 망하는, 불행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자식이 드러냈단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저주로 임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부모의 허물을 절대 드러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 다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오늘 이 말씀 들었으니까 우리 부모에 대한 허물은 내가 얘기하지 않는다. 얘기하지 말란 말입니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란 말입니다. 그냥 별거 아닌 줄 알고 우리 엄마는 어떻고 아버지는 어떻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분들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지 말란 말입니다. 간증해도 그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덕이 안 됩니다. 그게 언제나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모의 허물을 얘기하는 것은 저주받을 일이다. 오늘 그걸 노아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지도자의 허물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허물의 처리 방법은 용서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방법입니다. 성경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허물을 정죄하고 드러내고 비판하고 처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허물을 향해 정죄하고 비판하는 대신 쓸 수 있는 기가 막힌 병기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라는 것을 진짜 아세요? 엄청난 특권이란 말입니다. 쉬운 얘기로 여러분들 대통령과도 얘기 못합니다. 대통령이 여러분 전화 받을 것 같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평생 동안 대통령과도 한번 통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화. 하물며 만왕인 왕이신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특권을 주시고 내가 기도하면 들어줄게. 이게 엄청난 일 아닙니까? 생각만 해보시라고. 깊이 우리가 생각을 안 하니까 기도 그냥 이렇게 생각한 아니라고. 이건 엄청난 일이라고요. 상대방이 들어줘야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주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관계라는 것이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겠다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내가 네 기도 다 들어줄게 얘기하면
이게 엄청난 특권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기도의 특권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감사한 일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 기도해도 내가 네 거 안 들어, 너랑 상대 안 해, 그럼 여기 뭐하러 나오세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라고.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특권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준다는 얘기는 내가 무슨 문제든지 얘기하면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전지하신 하나님이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고 도와주고 역사해 줄게, 그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특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세요. 다른 사람의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그건 비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말씀드리면 뭐가 돼요?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는 기도의 무기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가 정보화 시대잖아요. 예? 정보로 전쟁도 다 하는 거예요, 이제는요. 폭탄 딱 던지면 그냥 거기가 떨어지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기도하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채워주시고 하시겠다고 성경에 명확하게 써 있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내가 믿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 듣고 잊지 마세요.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요, 자꾸 허물을 얘기하고요, 비판하고 정죄하는데 빨라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이 잡혀오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다 가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리고 그날 그 여인 살려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여인이 나예요. 그 여인이 나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여인이 자기인 줄을 몰라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에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시편 32편 1절 말씀이 귀한 말씀이에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정말 예수를 알고 예수님께서 먹빛보다 더 검은 죄, 내가 생각해도 부끄러운 죄가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진짜 먹빛보다 더 많은 죄인데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흰 눈처럼 깨끗하게 씻어줬단 말이에요. 여기 은혜 안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 큰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왜 마음에 기쁨이 없으세요? 죄 사함의 기쁨을 당신이 모르는 거예요, 지금. 죄 사함의 기쁨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받은 사람,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의 가리움을 받은 사람들은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제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기도로, 비판하는 대신 기도로 해결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람의 허물과 부족함을 보고도 여러분 그 사람을 공경하고 존중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마음. 행복은 여러분의 마음에 있어야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꾸 같이 살면서 허물과 죄가 자꾸 보인다. 그러면 무슨 행복하겠어요? 당신이 불행을 선택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가 이제는 기도를 선택하시기를 바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빚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허물과 죄를 사랑으로 덮고 기도할 때 사람이 바뀌고요, 세상이 바뀌고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세상을 아름답게 조금이라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정말로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우리들, 남의 허물을 날마다 덮어주는, 그리고 정말 우리의 남은 인생 오직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으로 살기를 날마다 사모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은 허물이 있음을 저희들이 잘 이 아침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허물이 보일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도 허물을 덮어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주님이 주시는 감사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허물을 고쳐주시고 아름답게 빚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주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겹질 기도회를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임하게 하시옵소서. 연약함을 날마다 도와주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허물까지도 덮어주는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의 능력이 강물처럼 가정가정에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진실로 우리들을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옵소서. 온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잘 믿음으로 하나님 효도하는 자녀들로 기르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진실로 가정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온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